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쳐다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쳐다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하루 위의 것 하늘을 쫙 바라보며 사셨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때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위에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살 때 그걸 누가 잘 보고 있을까요? 마귀가 착 째려보고 있다가 저거 시선이 땅으로 갔어. 그때 도전해 옵니다. 공격해 오고요. 틈타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 성도이지만 예수님의 군사,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계급이 있고요. 그 계급에 따라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상사가 명령을 했는데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전시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총살할 수도 있어요. 명령 불복종.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로 나올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원수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우리는 원수예요. 왜냐? 세상을 버리고 어디를 택했기 때문에? 하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원수입니다.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권세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명령인데요. 위의 것 안 바라보고 땅 쳐다보고 있으면 마귀가 그냥 즉시에 알아서 시험 걸어옵니다. 싸움 걸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딜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명예 바라봐서도 안 되고 권력 바라봐서도 안 되고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이런 세상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버린 거 자꾸만 끌어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신경증 걸린 환자 가운데요, 이렇게 버리지 못해서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요, 하나씩 다 주워옵니다. 이거 정말 쓸모 있는 것 같아서 주워오는 거예요. 뭐까지 주워와요?
쓰레기까지 주워와요. 그러면 그 집이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되죠. 만약 세입자가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집주인은 아주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 전체가 무슨 집이 될까요? 쓰레기 때문에 벌레 집이 돼요. 그래서 그냥 구더기, 바퀴벌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자꾸만 끌어오고 그거 끌어안고 살면 거기 뭐가 바글거리는 거예요? 구더기, 바퀴벌레, 더러운 것들이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 것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련. 자꾸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에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위에 게 뭐가 보여야죠. 땅만 보이지. 그래서 자꾸만 땅만 소망하고 땅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와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예? 생각이 말이 되고요.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술에는 뭐만 나와요? 예? 말씀이 나오죠. 복음이 나오고요. 생명이 나오고. 근데 머릿속에 미움이 가득 차면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툼 끊임없이 나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습관적이 됩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진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다 진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구습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늘 비교당해온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늘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 늘 의심받아온 사람은 남을 또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늘 부정적인 것만 들어온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그런 성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표현도 잘하고 날마다 사랑해, 귀하다, 사랑한다, 내 자식,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천하보다 귀한 딸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표현해주면 그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런 자화상이 잡혀요. 그래서 자존감이 충만해져요. 그런 분들은 입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칭찬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자연스럽고 애정 표현이 자연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표현이 다 자연스러우신가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게 어색해서 괜히 사랑한다고 친근한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일수가 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삶의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50대 이상의 그 성인들의 부모님들은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셨어요. 아주 비참하고 곤고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생존을 위해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루만져주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 썩어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다시 살아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누가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값어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천하보다 귀해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귀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세워질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내 자존감이 든든히 섭니다. 자존감이 든든한 사람은요 자존심이 안 상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성조차도 의심하잖아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존심 상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자존감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자꾸 상한 것 같아.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그런 마음이 온다면 지금 위에 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살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이 없는데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자꾸만 상하는 일이 내 안에서 생긴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저 지옥 갈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뭐 신경을 쓸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음성 듣기도 바쁜데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5절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말씀이에요. 죽이라. 명령이에요. 죽이라는 명령.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런 옛사람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지체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걸 통해서 틈타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이 짓거리 해가지고 원수에게
책망받을 일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원수가 도전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2장 15절인데요) 빌립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어 나의 사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너희가 뭐도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해요. 흠 없고 순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흠 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대해서 흠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느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흠이 많고요. 그리스도인이 더러우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마귀가요, 온갖 비난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덤벼 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흠없고 순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요, 철저하게 법규를 지켜가면서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든 말든 법규 지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위법을 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살면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을 해요. 누구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그 성도는 흠없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피해 주는 일, 그런 일 극도로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오며 도전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운전할 때 막 성질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한번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뭐 신원조회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사 딱 나오니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손해본다 하고 사는 거예요. 손해본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하라. 터키에 가면은 거기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초대교회 그 지하교회의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 갑바도기아는 사암 지역이라 그 스타워즈에 이렇게 처음에 모델이 된 지역이거든요. 여행 가면 아주 신기합니다. 거기는 바위산이 있는데요. 산이 사암이에요. 모래, 돌이에요, 모래.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위인데 숟가락으로 긁으면 구멍이 파져요. 그래서 땅에다가 구멍을 파면은 동굴을 팔 수 있어요. 그렇게 집안이 연약하지만 단단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슬람 세력이 이 터키 지역, 그래서 유라시아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개미굴처럼 구멍을 파놓고 한쪽에는 양 키우고 한쪽에는 사람 살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밭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또 낮에는 거기 숨어 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잡히면은 너 코란하고 칼 내놓고 코란을 선택할 거야? 칼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코란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밭에다 경작을 하면 저거 기독교인들이 저기서 밭에서 경작하네. 그리고서는 그거 아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면요. 낮에 가서 홀라당 훔쳐가는 거예요. 홀라당 훔쳐가는. 그래도 거기 쫓아가가지고 복수하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로마 시대에 10번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10번의 박해가 2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한 세대마다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멸종시키다시피 그렇게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30%씩 기독교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310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될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로마 시내 안에서 10%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박해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이 늘었는가? 로마 시대 때도요, 전염병이 무서웠어요. 천연주라든지 홍역 같은 전염병이 걸리면 그 로마는 지금 중국처럼 도시 전체를 이렇게 봉쇄를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봉쇄를 해버리고요. 그리고서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약이 없으니까요. 방법은 봉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이제 죽든지 말든지 이제 사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줘요.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건강을 되찾으면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정복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0%가 넘는다고 그래요. 30%. 30%면은 로마의 3배잖아요. 로마는 10%인데. 10%의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요. 10%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굽신굽신 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단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베도 가가지고 굽신거렸잖아요. 통일교에다가. 그게다 총 맞아 죽은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몇만 명 되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30%인데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아래 것에서만 날마다 파면서 탐심, 우상 숭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도망치는 노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리고 우리가 다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명령 따라 살아야죠. 말씀하시는 명령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면 그게 바로 미신, 맹신, 광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 악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책망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한 일들 우리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냥 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벗으라 그래요. 벗으라. 첫 번째는 찾으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죽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벗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뭘 벗어버렸어요?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이거 입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파리만 꼬이고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벗는 거예요. 그 옛사람 안에서는요, 상처 입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툭툭 던졌던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그리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 옛사람의 그런 아픔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왜냐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자꾸만 어떻게 하나요? 야 이거 입어야지 하고 쫓아다니면서 입으라고 그래요. 입으라고. 자꾸만 입으라고. 그때 사도 바울처럼도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디 그렇게 더러운 거 갖다 붙여? 그런 거 가지고 얘기도 하지 마.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런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식은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가방끈이 짧아도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운 것이 많이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새롭게 하셨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어요. 천국 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처럼 똑같이 보지 마세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누군가 옆에서 아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너랑 나랑은 이 지식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구나. 너는 어디만 보고? 땅만 보고. 나는 하늘을 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 학자라고 하는 사람 다 무슨 얘기만 해요? 땅 얘기만 하잖아요. 땅 얘기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우리에게 감흥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생존을 위한 이 땅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 저 서유럽은요, 서유럽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이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는 어떤 기후냐 하면 한여름에도 이렇게 정장 입고, 이탈리아 사람들 정장을 좋아하잖아요. 정장 착 빼입고 이렇게 이 모자 있죠. 중절모 탁 쓰고 다녀도 땀이 안 나는 날씨가 지중해성 기후예요. 근데 거기가 서유럽이거든요. 기후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쨍볕에서는 뜨겁지만 그늘에 가면 서늘한 기후.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고 들이고 그냥 펄펄 끓는데요. 너무 뜨거워서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워낙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치품으로 여겨요. 아니, 날도 시원한데 에어컨이 왜 필요해? 심지어는 선풍기도 잘 없어요. 그런 데가 막 37도, 38도, 40도, 45도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 켜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지 못하고 다 밖에 나와서 물 뿌리면서 있습니다. 이 땅은 앞으로 점점 더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그렇게 되면요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아유, 이제 끝날 건데 막 살자, 그렇게 돼버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왜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지만요, 예수님 오신 그날은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상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믿고 미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처처럼 살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모습이 바로 택하심과 거룩함과 사랑받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쌓아놓은 개처럼 지저대도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강아지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특히 묶여있는 강아지, 개가요, 어떤 개가 싸납고 많이 짖느냐 하면 묶여있는 개가 싸납고 많이 짖어요. 왜냐하면 누가 공격해오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개가. 묶여있으면 도망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납게 짓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뭐 하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사납게 짖어대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택하심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불쌍하게 바라봐야 돼요. 불쌍하게. 그래서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 죄 지은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와 뭐가 나와요? 용납과 용서가 나와요. 용납과 용서. 용납과 용서의 차이를 삶 공부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용서는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잘못해요,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그냥 고개 쏙 돌리고 그냥 무시해요.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백성인데 저러든 말든 아유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그냥 봐줬어. 나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 신경 써 내가 봐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 우리가 살면서 용서할 일이 많나요? 용납할 일이 많나요? 용납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서하셨나요? 용납하셨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납하시고 계세요. 용납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실까요?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 밀양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이 그 애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우리 가서 용서하자고 그러잖아요. 용서하자고. 그건 용서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잘못하다고 빌어야 돼요. 용서와 용납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용서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용납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뭐 그까짓 건 뭐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 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못 용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시라도 시선이 땅에 꽂히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마귀가 밀가부르 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면 돼요? 사랑을 더하면 돼요. 용서하는 것도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지, 하면서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도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죠. 이를 팍팍 갈면서 고짐감내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씨름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김을 당합니다.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치밀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은 시편을 써요. 시편을 쓴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치열하게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미리 맛봐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요.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고서는 그냥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체크 2개만 사울에게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물 붓듯, 그냥 지금 일본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바켓으로 쏟아붓는 것보다 더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올 비가 일본으로 다가가지고요, 아주 그냥 길이 그냥 다 강이 됐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은 뭐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집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할머니들은 자기 장례치를 걱정도 해가지고 그냥 상조보험 미리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뭘로 그래요?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요. 그런 걱정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무슨 걱정이 없어요? 지옥 갈 걱정이 없어요. 이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장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장하라.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서 이겨야 돼요. 왜 그냐? 우리 안에, 우리는 육체의 연약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향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주장하도록,
그러려면 열심히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한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면서 나는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네?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면은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거지 부자가 언덕 위에서 떠내려가는 돼지랑 집을 보면서 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기 돼지가 떠내려가네요. 집도 떠내려가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야, 너는 좋은 아버지도서 떠내려가는 우리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우리 게 없어요. 다 우리 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것들은 다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열심히 쓰라고. 내 몸도 그렇고요. 내게 주신 물질도 그렇고, 내가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열심히 쓰라고. 그래서 옛말에도 아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똥 된다고 그러지. 아끼면 똥 된다고. 새로 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끼다 보니까 유행지 돼가지고 촌스러웠대고.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예, 써야 돼요. 아끼지 마세요. 뭐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요. 펑펑 쓰세요. 남기지 말고 다 쓰시고, 주님 부르실 때 가볍게 통장 잔고 영원으로. 그러면 자녀들이요 다 장례식 할 때 막 호호하하 호호 하면서 그러면서 장례식 해요. 근데 막 통장에 막 몇 억씩 쌓아두고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싸우겠죠. 이거 어떻게 분할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 모셨으니 병수발했으니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하고, 뭐 그 전에 벌써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그냥 머리를 팽팽 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이 있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적 삶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생애 가운데 마태복음도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성경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자들.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적 삶이 말씀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에서 자녀들 밥 차려주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내 모든 삶이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에게 엄히 명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지체를 죽이라. 벗어라. 입어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벗을 것은 분명히 벗고 입을 것은 확실하게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 그런 복음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